이 들성 싶은 나무는 인사하는 법부터 틀려요.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유. 오케이. 그리고서 찬양팀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셔요. 요즘에 찬송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크게 찬송 잘 안 합니다. 입만 조금 붕어처럼 달싹달싹달싹. 그리고 이제 끝나고 마는데 우리 찬양팀 힘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Thank you so much. 너무 잘했어요. 감사해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성경은 전부 9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설교 한 편 한 편씩, 호세아라고 하는 그 종의 어떤 땀과 눈물과 말 그대로 피를 토하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머리에서 나온 설교가 아니라 다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 중에 가장 힘든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삶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입니다. 그것을 영어로 body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하는 설교. 우리가 입술의 설교는 이제 어느 정도 준비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학을 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설교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설교는 무슨 설교냐면 body preaching입니다. 몸으로 하는 설교. 입술로 아무리 설교를 잘했다 하더라도 몸의 설교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 설교는 힘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립 서비스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하는 설교, 이 설교는 사실은 설교의 시작입니다. 정말 설교는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면 삶에서 나오는 게 진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청중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같이 살고 있는 사모님입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별로 눈치 잘 안 보거든요. 왜요? 안경까지 바꿨는데 제가 무슨 눈치를 보겠습니까? 안경이 좀 달라졌죠? 좀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안경을 좀 바꿨습니다만은 별로 이제 설교자로서는 눈치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설교하면서 눈치 보는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사모예요. 왜냐하면 대개 이제 사모님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한두 번 들었어야지. 평생을 이 설교를 잡수시고 어디도 못 가잖아요. 설교할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벌써 제 설교를 한두 번 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우리 연자씨입니다. 그러니까 차상영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머릿속에서 발끝까지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왔고 설교가 어떻게 변화됐고 이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모가 은혜 받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바디 프리칭입니다. 몸으로 하는 설교. 그거 아니면은 사모님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누가 이렇게 잘 코치를 해주고 설교의 멘토가 되어주는 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설교하고 나서 설교를 누가 평가하면 진짜 속에서 막 나오거든요. 막 뚜껑 열리고. 그래서 막 설교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당신 와서 해봐 그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설교에 대해서 예민한데,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좀 평가를 말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도 가장 좋은 게 사모잖아요. 사모라 흉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모님에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해서 당신이 내 설교 들을 때마다 저수트라든지 그다음에 억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내용들을 당신이 지적을 해주면은 내가 그것을 참고해가지고 멋진 설교자로 내가 이렇게 성숙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저 뒤에 앉아서 설교 들으면서 지적사항이 생각이 날 때마다 펜을 들어서 노트에 쓰는 거예요.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지적을 딱 쓰고 이제 주일날 끝나고 나서 집에 가면 딱 펼쳐놓고 당신으로 설교하는데 이건 조금 그렇고 이건 좀 그렇고 고쳤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서너 번 그 코치를 받으면서 이 목사님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참 도움이 많이 돼서 설교가 이제 많이 발전되고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설교 강대상이 딱 올라와서 설교를 막 하다가 사모님이 볼펜만 딱 드는 순간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도 지적사항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그 지적사항이 나오는 것을 생각하면 아, 오늘 설교 끝나고 또 오늘 집에 가서 혼나겠구나. 근데 사모님도 이제 목사님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의미에서 좋은 투로 말하기보다는 당신 왜 그것도 못하느냐고, 대전에 두고 장 두고 목사님 참 웃기면서도 참 기가 막히게 설교 잘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거룩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졸게 만들었냐고, 좀 설교 좀 방경 있게 하라고. 아, 그래서 알았다고. 근데 이게 지적받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사모님이 볼펜만 찾으면 그때부터 얼어가지고 준비한 설교도 완전히 엉망인 거예요. 죽을 쓰는 거예요, 죽을 써. 그러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은 말도요, 지적을 받으면 사람이 움츠러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이죠, 잘했다고 칭찬하면 우리 친구들 더 잘합니다. 오늘 진짜 잘했거들랑 따봉. 진짜 우리 친구들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닮았나 봐. 다 잘생겼어. 앞으로 크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한 자리 크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서 우리 친구들 때문에 많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큰 인물로 들어 쓰시게 될 줄로 믿어요. 이 사람이 말이죠, 먹는 것 가운데 가장 사람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칭찬이에요. 근데 자꾸 지적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크게 이제 신경이 쓰여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설교를 더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못하니까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열받아가지고 지적사항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지적사항이 늘어날수록 목사님이 설교는 더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모님의 사모 세미나에 갔습니다. 사모 세미나에 가서 그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이 사모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인간적인 부족함이 다 감추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안목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거기서 뭔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확 와닿으면서 이 사모님이 내가 그동안에 은혜 받으려고 하질 않았구나, 지적하려고 했구나. 나는 남편이 서서 남편의 말로 알아들었지 저 남편을 통해서 들어서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질 않았구나. 거기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회개한 거예요. 한 인간 남편으로만 봤지 기름 부으신 주의 종으로 내가 생각을 안 했구나.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질 않았구나. 여러분,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뚜껑이 덮여져 있는 항아리를 밖에 놓아본들 빗물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틈새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마음을 조금만 열면 그 열린 그 틈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이게 닫아버리면 아무리 쏟아지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철저히 회개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일 사모님이 딱 오셨는데 그날 목사님이 딱 서서 설교를 딱 하는데 세상에 사모님이 볼펜을 안 드는 거예요. 볼펜을 안 들으니까 이제도 스트레스를 더 받는 거예요. 야, 이제 적을 것도 없구나. 이제는 완전히 꽝이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목사님이 더 이렇게 긴장이 돼가지고 설교를 더 못했어요. 못하고 오늘 가서 마누라한테 쥐어 터지겠구나. 아유, 그래, 나는 동네 북이야.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딱 집으로 갔는데 세상에 설교 마치고 딱 내려오는 자기 남편을 딱 끌어안면서 한 말이, 여보, 나 당신 설교에 은혜 받았다. 목사님이 더 기절할 뻔하게 놀란 거예요.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 안 하고, 아이고 우리끼리 뭐 그러느냐고.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하러 아니라고. 나 오늘 당신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그런데 말이죠, 그 다음부터 이 목사님이 달라진 거예요. 사모가 은혜를 받으니까 목사님이 더 은혜가 더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충만하면은 참 묘한 게, 사람은 말이죠, 강단상에서 은혜의 강물이 터지면 은혜가 내 영혼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 받으면 땡이에요. 오늘 눈길에 오신 여러분 꼭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로 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것이 있어서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은혜 받는 사람이 최고로 부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모님 은혜 받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모님 얼굴을 보면 막 싱글벙글 아멘도 얼마나 이쁘게 잘하는지, 아멘, 아멘, 아멘. 그 아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목사님의 은혜가 돼가지고 참 이게요, 설교 준비는 50%입니다. 나머지 50%는 분위기입니다. 그 분위기 속에 그 설교를 먹는 성도들의 태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을 하고 말씀을 맛있게 잡수시는 모습을 보면 50%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50% 가운데 사모의 은혜 받는 영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왜요? 사모는 바디 프리칭을 듣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몸으로 하는 설교. 그래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9편을 주는 거예요. 메시지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죄를 지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지만은 호세아서에서 가장 비중 있게 취급하는 죄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걸 가장 크게, 가장 큰 죄로 하나님이 지적을 하면서 그것을 계속 지적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 사랑하죠? 그죠? 그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남들보다도 앞섰으면 좋겠고,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남들에게서 인정을 받고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가만두고 보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호세아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호세아는 결혼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상 숭배의 실상을 정나란하게 그들에게 몸을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서 9편의 설교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바로 뭐냐면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랑의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God's love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어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남녀간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God's love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이게 호세아서예요. 사랑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사랑이 있느냐면 만약에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에, if. 이런 사랑이 있죠.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겠습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저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베풀어주면 나도 친절하게 베풀고 사랑을 하겠습니다. if에 대한 사랑입니다. 만약에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이 어떤 조건을 충족을 시켜주면 나도 그 조건에 맞게끔 사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만약에 라고 하는 사랑.
그 두 번째는 때문에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때문에. because 실력이 올랐기 때문에, 반에서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무엇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라고 때문에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 love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 호세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는 만약에 때문에가 아니고 몇 번일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내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 사랑해 주신다. 내가 좀 죄를 짓고 우상 숭배의 자리로 빠져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다음 주면 우리가 설날이잖아요. 설날이 돌아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제사 문제입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어서 여기서 준비한 설 명절 예배, 그 예배지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집은 행복한 겁니다. 온 가족이 자녀까지 둘러앉아서 준비한 그 예배 순서지 놓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기 있는 기도문 같이 읽고 거기 있는 찬송 같이 부르고 거기 설교까지 쭉 서서 드리니까 설교 그냥 쭉 읽으시면 돼요. 읽고 마지막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예배를 마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집안이라면 행복한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못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사 문제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부터 힘드느냐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내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그 형님 집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사상을 차려놨는데 그 앞에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고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딱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렇게 딱 한마디 하고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온갖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얽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의 영향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흔들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캐톨릭은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사 드리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핍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유교, 그때 조선시대 유교의 그 기독교를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을 통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성당에 다니는 캐톨릭 신자들이 엄청난 순교자들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 순교가 당해된 배경 속에 제사 문제가 걸려져 있거든요. 조상도 알아보지 않는 불효자라고 그래서. 그랬던 이 천주교가 요한 바오로 2세라고 하는 교황이 뭘 발표를 하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은 토착화 문화를 받아들여라. 그것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발표를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황이 발표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토착화 문화를 받아들여라. 그래서 그때부터 뭐가 있었느냐면 캐톨릭이 한국의 제사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성당 다니는 분 지금 제사 드려요 안 드려요? 다 드립니다. 술 담배 해요 안 해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머니 교회 나오다가 술 문제 때문에,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저희 소리 하고 싶은데 말이야 교회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맞아가지고 성당으로 갔어요. 가니까 세상에 신바오 같이 한 잔 먹는 것이 얼마나 멋지잖아요. 참 미사 끝나고 아이 신부님 한 잔 드시옵소서. 서로 이제 먹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왔네. 올라와서 둘이 다 취한 거예요. 둘이 취했는데 취하다 보니까 사람이 참 말이 곱게 안 나갑니다. 신부 입에서, 세상에 성직자 입에서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먹고 이 신부님이 얼마나 잡수셨는지 인사물성이 돼가지고 또 주사가 있는 신부님이야. 그 모습을 딱 보더니 이분이 아이고
나 여기 있다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교회로 다시 왔어요. 이 제사 문제도요, 지금 캐톨릭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개신교에 있는 성도들도 지금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를 하면 그게 나옵니다. 로마서 강해 속에 그 문제가 성서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지나갑니다. 우상 숭배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니 최선을 다해서 제사는 드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게 성서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시겠습니까? 그게 기준입니다. 두 번째,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더라도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남이라면, 어느 정도 파워가 있는 장남이라면 기득권이 있죠.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저 막내야. 막내가 무슨 발언권이 있습니까? 왜 형님들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그 집안의 분위기를 여러분 때문에 망가뜨리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 저 교회 나가더니 말이야, 완전히 형제도 몰라보고, 이 좋은 명절에 말이야, 완전히 그냥 분위기를 개판치고 말이야, 내 저런 저기 때문에 나 교회 말이야 쳐다도 보기 싫다고,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해도 기독교식으로 이 제사 문제를 예배로 바꿀 수가 없는 그런 위치와 그런 상황이라면 지혜롭게 행동하시라고요. 첫째, 여러분 거기 가셔서 음식 준비하는 거 적극적으로 음식 준비 도와드리세요. 아예 나는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거 말이야, 그 귀신이 먹는 거니까 나는 손도 대기 싫다고, 그리고 손에 매니큐어 바르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러분 고린도서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음식이라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음식 자체가 뭐 부정하고 거룩하고 그거 아니에요. 기도하면 어떤 음식이라 할지라도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식은 귀신이 먹는 게 아닙니다. 식구들이 먹는 거지. 가족들이 먹는 음식이니까 같이 가서 전도 붙이고, 그 다음에 그 콩나물 대가리도 따듬고, 멸치도 좀 대가리도 따고, 똥도 저기 하고 준비하라고. 왜? 내 식구가 먹는 음식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요 많이 이해들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형제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딱 이야기해요. 이번에 우리 목사님이 설 예배 명절에 예배드리라고 이걸 주셨는데, 형님들은 형님들 식대로 하시오. 나도 자식이니까 나도 내 식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양해를 좀 구하세요. 양해를 구해서 그게 시도 맥히지 않는다면, 그러냐고. 그럼 난 내 식대로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의 태도를 보이시라고요. 거기서 조금 정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네. 지금 호세아서가 바로 이제 이 죄단 문제를 다루면서 참 이 사랑의 이야기를 같이 다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느냐면 부모님이에요.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는 여러분 사랑해요. 성적이 좀 안 올라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는 여러분 사랑해요. 목사님 안 그래요? 아니에요. 마음은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행히도 눈이 다, 두 쪽이 다 실명이 돼요.
젊은 친구가 눈이 실명이 되니까 그때부터 방황하고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불어닥친 불행 때문에. 그래서 막 마음을 잡지 못하고 막 갈팡질팡 막 그래요. 어느 날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느 한 분이 그 아들을 위해서 눈을 기증하겠다고 하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 청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런 눈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쪽만 기증한다고 그러니까 한쪽은 뜨고 한쪽은 못 뜨니까 이게 애꾸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방황하는 거예요. 엄마, 그 한쪽 받아봤자 뭐 하느냐고, 애꾸눈 돼서 뭐 하느냐고. 아니 아들아, 그래도 준다고 하는 분이 있을 때 하나라도 받는 게 좋지. 그래서 그 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이 아들이 입원을 해요. 입원을 해서 눈을 기증한 분의 눈을 갖다가 이식을 한 겁니다. 이식을 해서 이 아들이 수술을 해요. 수술을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붕대로 감았죠. 감고 나서 이제는 붕대를 풀 때예요. 붕대를 풀면서 자신에게 눈을 기증한 분을 그 자리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나한테 어느 분이 나한테 눈을 하나 기증을 해 주셨을까? 그 생각에 붕대를 서서히 풀어요. 풀면서 자기 시야로 들어오는 한 분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분도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자기 엄마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의 손을 잡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에게 눈 두 개를 다 주고 싶었는데, 그러면 엄마가 눈을 못 보면 내가 너에게 짐이 될까 봐서 하나밖에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장을 보실까요? 여기 7편째 설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1절에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고 통풍을 따라가고. 여러분, 사람이 바람을 먹으면 뭐가 돼요? 배불러요? 여러분, 바람 실컷 먹으면 배가 불러요? 헛배만 부르지. 가래떡을 사서 조청에 찍어 먹어야 배가 부르지. 여러분, 안 그래요? 아니면 만두를 갖다가 오늘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쪄서 잡수셔야 배가 부르지. 뒤에 다 갖다 놨대야. 다 설날에는 저것 갖다가 집에 가서 떡국도 끓여 드시고 만두도 끓여 잡수시고 그러셔요. 근데 그렇게 해야 배가 부르지. 바람을 먹는다고 해서 배가 불러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파예요. 요셉의 차남이잖아요. 근데 이 차남이 형보다도 2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에브라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이야기는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입니다. 보세요. 1절. 에브라임이 바람 먹고 통풍을 따라가 종일토록 거짓과 부학을 더해서 아수라고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으로 보내는 듯다. 왜? 살기 위해서. 틈새 외교를 하는 거예요. 아수라고는 친화 정책을 맺고 애굽에는 뇌물 공세를 펼치는 거예요. 왜? 살고 싶어서.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한국이 중국과 중국과 미국 사이에 눈치를 봐야 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이에요.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사드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지금 가해오고 어떻게 하느냐고. 한쪽을 잡자니 한쪽이 지금 으르렁대고 있고, 한쪽을 잡자니 또 한쪽은 안보적인 면에 있어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게 우리 한국처럼 말이죠.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눈치를 보고 살자니 아수르가 두렵고, 아수르 쪽으로 친하게 붙어서 살자니 애굽이 또 뒤에서 칠 것 같고. 이게 그 상황이나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똑같아요.
지금 이제 춘절이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크게 지키는 명절이 2월 달에 있잖아요. 그때 한류 열풍이 불어서 이 전라북도만 하더라도요, 이 중국에서 오는 관광객이 엄청나게 쏟아져 옵니다. 전주 같은 데는요, 그 한옥 마을 뭐 미어 터져요. 그것이 전라북도 경제의 큰 축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서 그걸 막잖아요. 그러니 사드를 배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마치 1절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아수르 애굽 가운데 서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줄 거거든요. 이제 그것은 계속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냐면 어떤 풀려져 있는 문제를 어떤 그 속에서만, 인간적인 생각의 틀 속에서만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답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3절로 4절입니다. 야곱의 케이스를 예로 들어요. 야곱 모태에서 그의 형의 팔뒤꿈치를 잡고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고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야곱의 케이스를 딱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이 호세아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케이스를 딱 제시하면서 봐라, 해결의 방법은 야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무엇이 야곱의 해결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여기 3절과 4절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지금 태어나는 순간부터 야곱은 형의 발등꿈치를 왜 잡았을까? 그 어린 핏덩어리가 무슨 의식이 있다고? 여기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이야기는 장자권을 가지고 싶다 이거예요. 왜? 장자권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복을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거예요. 그게 야곱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땅의 복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내가 살 수 있다. 그 의식을 이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졌다 그 말이에요. 뼛속에서부터 야곱은 그 생각과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더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인생 끝난다 그거예요. 그게 야곱의 영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형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게 크라이막스입니다. 천사와 싸워서 야복강가에서 한두 배가 후려치는 그 속에서 마지막까지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야곱의 야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꾸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잖아요. 그 이름의 뜻은 너는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다. 여러분, 어느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너는 이겼다 이 말이에요. 야곱에게 있어서 참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속이는 사람이고,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실수가 참 많아요. 많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목을 하느냐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신앙, 그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나는 산다.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산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절대적인 도움의 대상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 살 수 있다. 그 야곱이란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은 아수르도 애굽도 아니다.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길은 중국도 미국도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잡아야 이민족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고 그냥 중국으로 붙고 미국으로 붙고,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 내일 새벽 1시면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합니다. 일성으로 딱 제기하는 말이 뭐예요? 위대한 미국 건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나라 이익 위에는 이제는 신경 쓰지 않겠다. 뭐 그럼 과거에는 뭐 타국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넓은 마음을 가졌는가? 아이고, 다 자기들이 빼먹을 거 다 빼먹은 거예요. 한국이 이뻐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가져갈 게 많으니까 있는 거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야곱에게서 배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그 하나님 못하실 일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왜 놓고 아수르 애굽 그렇게 눈치 작전을 펼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5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라. 이게 상당히 좀 어렵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번역 보시면 훨씬 더 쉽게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 여호와,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라고 하는 이 말,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쓰는 단어예요. 주라고 하는 말이. 주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만 붙잡으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버리고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그래 해봐.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됐는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6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이게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Return to my God.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에게 이게 호세아가 계속 외치고 있는 메시지의 골자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거기에 답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있고 거기에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있고 거기에 우리 개인도 교회도 우리 사회도 해답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이제 내일 오후 오전 1시 워싱턴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합니다. 뭐 한 2천억 정도 들여서 화려한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 뭐 지금처럼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취임식 하는 것도 처음일 거예요 아마. 최악의 지지율 44% 가지고. 그런데 제가 이제 미국에 이렇게 대통령 취임식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 그분이 트럼프 어떻게 잘 하겠는가 못 하겠는가 그건 그 다음 문제고 뭐 그건 이제 차후에 지켜봐야 할 문제이고, 미국의 취임식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입니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오전 9시가 되면 뭘 하느냐면 거기에 성요한 교회라고 있습니다. 성요한 교회 가서 오전 9시에 가장 먼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예배 드리는 곳으로 취임식이 시작이 됩니다. 9시 예배를 반드시 거기에 참석해요. 그것은 루즈벨트 대통령 그때부터 시작이 된 전통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1933년도부터 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역대 모든 대통령은 취임식에 있는 그날 오전 9시 성요한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공식적인 취임식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취임식에 이제 와서 거기서 보통 오바마 같은 경우는 약 180만 명이 모였죠. 이번에 트럼프 같은 경우는 한 80만 명, 그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 100만 명 해서 이제 합쳐서 180만 명. 한쪽에서는 막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막 찬성하고 뭐 그런 쪽에서 지금 취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취임식을 하는데 그 취임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손을 들고 선사하는 거잖아요. 성경책 위에다 왼손을 얹고 오른손 들고 선서해요. 이제 그것도 초대 워싱턴 대통령 그때부터 이제 쭉 이어져 왔던 전통이에요. 근데 이 성경책을 이걸 이 책갈피를 이걸 어디다가 해놓냐면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죄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보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7장 14절이에요. 그것을 거의 이 책갈피에다가 다 해놔요. 딱 펼치면 그게 나오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느 구조를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취임식 가운데 가장 많이 책갈피에다가 딱 해서 펼친 것이 시편 33편 15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에 있는 말. 그걸 이제 가장 많이 책갈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선서를 해요. 선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으로 말을 하는데 영어로 좀 쓸게요. 이 말을 꼭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so, 그래서 her, 도와주세요. me, 저를, God, 하나님. So, help me, God. 이건 지금까지 역대 모든 대통령이 선서를 마치고 마지막 하는 멘트입니다. So, 그래서 help me, 나를 도와주세요. God, 하나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 이제 마지막에 하는 적입니다. 이게 어쨌든 하나님을 인정하는 취임식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못합니다. 정직한 고백이죠. 그 고백을 하고서 선서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뭘 하느냐면 축도를 합니다. 축도를 하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는 릭 워런 목사님이 축도를 했어요. 세들백 교회,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의 목사는 릭 워런 목사님이 축도를 했고, 아마 내일은 아마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빌리그레함, 그 아들 목사님이 있어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아들 목사님 프랭클린 그레함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아마 축도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취임식 자체가요 예배로 시작을 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야, 우리 대한민국도 저런 취임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갖는 그런 적이었어요. 오늘 이 5절에서 참 그러면서 호세아서의 이 말씀이 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하나님께로도, 여러분 어느 백성과 어느 나라가 잘 될까?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백성이에요.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와라. 인자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바랄지어다. 방송실 주만 바라볼지라 보험상가 좀 준비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지금 너무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아수르를 바라보고 도움을 청하고 있고 애굽을 바라보면서 뇌물공세를 통해서 마음의 환심을 지금 어떻게 쓰든지 해서 살아보려고 그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바라보아라.
하나님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 바라보면 해결이 되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그 글 하나님 바라, 거기에 하나님의 답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험상 가지고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보험상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어두움의 일제의 터널을 지나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6.25 사변의 고통의 전쟁의 폐허 속에서 여기까지 일어섰잖아요. 이대로 우리 민족이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주만